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누추한 자들이 없나이다.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출중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잘나지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을 받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천국의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를 잘 깨달아 자기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2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살필 것은 18번째 그 외에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핵심적인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0번째 비유로 가르치실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제가 전에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칭인 나, 또 2인칭인 너, 3인칭인 그, 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자신을 놓고서 비유를 베풀고 옛날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옛 비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13장에는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죠. 거기도 보면 다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5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을 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시편 78편 2절 인용하면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대로. 그럼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거는 원관념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건지, 그 원관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봐보세요. 뭐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 먹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지만 해가 반짝 내리쬐니까 말라서 비틀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조금 자라다가 그 위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으니까는 더 못 자라잖아요. 그게 무슨 비유, 농사 짓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천국 비유인데 이 원관념을 가르쳐 줘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해하기 좋을 텐데,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비유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관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기를 빗대서 이 말을 하는 거다 하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해서 못 잡았다. 이 사람은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알아도 못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선자인 줄 알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나라를 잊고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는 그 생활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18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다가 1948년에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당할 것도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비유로. 마태복음 21장 43, 4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거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의 내 말을 안 믿는 이런 자는 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빌라도한테 그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와갖고 그냥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1차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130년경에 또 로마한테 또 대듭니다.
그러다 135년경에 로마가 화가 나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살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살지 말아라,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꼬르고 뭐 도망가고 이러는 거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래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러잖아요.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흩으리라. 흩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구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78편 2절은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비밀한 말이다 하는 거는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그랬는데 이 비밀한 말이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옛날에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그랬는데 그 비밀한 말이 뭐냐?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옛 비밀한 말이라 그랬으니까 이 비밀한 말이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표를 했지만 이 복음은 예수님 있기 옛날에도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죽음을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사망과 음부를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뭐 예수님이 그 우편 보좌에 앉고 이런 모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선자들이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일 뿐이지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존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비밀한 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감춰져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사도 시대에 나타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자의 글에 그것이 기록되어서 알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구속 언약,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언약을 하셔서 창세 전에도 존재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도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또 다시 비밀의 계시를 쫓아 사도들에게 계시를 해서 이걸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게 합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곧 계시로 네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은 아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았냐? 계시로 알은 거예요. 마태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나 했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13권 이상의 책을 썼느냐?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참 심각한 문제가 꼬투리죠. 계시를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말씀으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도 말합니다. 대강 내가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계시를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계시를 했다. 성령으로 계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세대에게는 알게 하지 않는다. 계시가 끝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믿는 이런 그 정통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요즘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계시는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사도들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계시 받은 게 그 마지막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또 뭐 다시 그 후에 뭐 계시를 받았다. 그거 다 이단이라고요. 그게 그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다른 시대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고. 이 계시는 끝났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옛날에 비밀로 존재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말해요. 구속 언약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4절부터 쭉 이어지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그를 통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에서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그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한 이 말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는 이 옛 비밀한 말이 천국 복음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발표했지만 구약시대도 존재했고 장세전에도 존재한, 하나님에게 존재한 그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131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에게 증거하실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말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를 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전파해서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도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걸 안 따져요. 심판할 때는 따지지만은 동등하게 이 세상에 햇빛을 비칠 때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그 혜택을 받아요. 비를 내려도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햇빛을 비치는데 착한 사람만 햇빛 비치게 하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불의한 자에게 그 집은 춥게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비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라고. 비를 내려도 똑같이 농사지면 다 같이 농사를 지어서 축축하게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주실 이 은혜를 다 똑같이 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복을 줘도 우상이 줬다 그러고 참 미련한 사람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개나 짐승들도요 주인을 알아다 밥 주면요 쭉 하고 꼬리치고 얼굴 보고 핥아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연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광물이고 모든 지하자원이고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육적 은혜, 물리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구주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영적 구원을 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이 은혜와 또 우리의 영적인 은혜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말씀했어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집을 나간 이 탕자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가 외국살이를 하고 남은 것은 결국 가난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안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나를 종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게 여기서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멀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아직까지 상고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너 이놈 그렇게 나가디 잘됐다 그래가면서 네 있는 재산 다 말아먹었지 이래가면서 그 문제는 하나도 따지지를 않고 그냥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목을 앗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면서 맨발로 어떤가 아니면 뭐 지저분한 떨어진 신발 신고 왔겠죠. 무슨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쥐엄 열매 먹는다는 사람이 무슨 신발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십니다. 저희가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아봐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뭘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겠지. 그래 내가 이런 벌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양심에.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오히려 그것을 기억을 잘 안 하시더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래 복을 주시고 이래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물론 깨닫지를 못할 때는 그런 게 올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은혜, 육적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셔서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데 힘을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부가 성자에게 하라고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을 해서 성취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자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는 또 아들을 하늘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육적 은혜, 영적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던 겁니다. 다음 132번째 강포를 행치 아니하실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강포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강포라는 건 뭡니까? 강하고 악한 것을 말해요. 아주 악하면서도 강해요. 잔인해요. 독재자들의 성격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뭐라 그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시고 선하셨는지 자기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분이에요. 용서해 주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3, 34절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보통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에 꽉 꽂혀 있는 그런 것들은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두 가지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그거는 참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참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상처를 주지만 우리 아는 사람이나 친구들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주는 상처는 안 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등에 채찍에 맞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을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선한 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거와 비교를 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성에 불을 내려다 저들을 다 그냥 멸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 앞에 꾸중을 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5절에 보면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더니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그걸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다 불을 내려가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강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온유하시고 선하셨어요. 여러분, 강포하고 포악한 사람은 보복을 잘하잖아요. 강포한 정치인들도 독재자들도 자기 파에 안 맞으면 아주 강수를 두어서 그 반대파를 갖다 제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역사예요. 133번째 여호와를 즐거이 경외하실 것. 여러분,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물론 즐거움으로 삼지만 그렇게 항상 매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좀 몸에 배에서 조금 나은데, 처음에 신학 공부하고 이럴 때 새벽 기도하면은 어떨 적에는 이게 진짜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 놨나 이런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그건 솔직한 얘기로 내 마음이 즐거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잖아요. 목회하는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지는, 제 경험을 비춰볼 때 그렇게는 안 한다. 10중 8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12살에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을 하고 성전에 머무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자기 생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릅니까? 내 아버지 집은 누구예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할 줄 어찌 모르고 나를 찾습니까? 참 대단한 자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 12살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아주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밤을 맞으셨다. 마태복음 14, 24 무리를 보낸 후에 사역을 낮에 이제 착 전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다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밤중을 거기 지냈다는 말씀이 많아요. 참 우리 사람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 42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호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사셨던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하고 달라요. 사람은요, 사람인지라 순교자라 할지라도 순교는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알고부터 100% 이렇게 즐거움으로 경외하지 않는 그런 그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하고 조금 좀 차이점이죠. 그 다음 134번째 목소리를 낮추고 거리에서 말하지 않을 것.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하는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장소와 또 그 심지어 목소리까지 높이 그 음성의 톤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그것까지 여기 말씀을 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여기 말씀했는지 참 탐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내를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했으니, 예수님이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제로 예언한 바 나의 택한 종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든지 조금 이름 내보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이름 안 내도록 이렇게 하려고 제자들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게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장소가 사람이 없는 산, 바닷가, 광야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야. 팔복과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12제자 세울 때도 산에 올라서 세웠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거기서 뭐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 뿌리는 비유, 뭐 진주 장사 비유, 뭐 여러 가지 7개 비유를 말씀할 때 그때도 바닷가에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먹어 사람들로 배부를 수 있게 하겠나이까. 7병 이어할제게도 그러죠. 그 다음에 또 5병 이어할제도 광야에서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사람이 많은 무슨 광장이나 시장 이런 데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장소는 산이나 바닷가나 광야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거리에서 안 들렸다. 거리는 사람 일에 살고 있는 그 집 사이의 공간을 거리라 그러잖아요. 집이 가깝잖아요. 그 길가에. 지금이야 상가가 가득 찼지만 옛날에 무슨 2000년 전에 상가가 있습니까? 집이잖아요. 그럼 거리에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가깝지요. 그러면 집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리나 이런 데서 말씀을 안 전했다 이래요. 그러니까는 산이나 광야나 바닷가 이런 데서 했다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전한 장소까지도 예언을 해놓고 그거를 이래 성경을 읽어보면 밝혀요. 산에 오르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광야에서 장소를 분명히 밝힌다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순종하여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사야 42장 2절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세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그걸 또 예수님이 다 알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또 예언과 성취에서 이루었다고 사도들이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걸 우리가 죽었다 깨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걸 못 발견하는데, 그래도 천국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영생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다음 135번 긍휼을 베푸실 것.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 그 식물을 재배할 때도 별로 안 좋으면 없애버리잖아요. 새로 뭐 오종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그 양분 뺏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상한 갈대 그뭐 갈대가 뭐 그거 뭐 대단한 그 귀중한 거라고 상한 갈대도 안 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끈다. 너는 꺼져가는 등불은 꺼야죠. 그거 놔두면 심지가 다 타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긍휼이 풍성하다 이런 얘기. 그래도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흘 동안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뭐 광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같이 굶었어요. 병을 고치고 가는데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직가기가 며칠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기진할까 배고파서 탈진하고 이럴까 봐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일에도 세세하게 불쌍히 여기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이 세심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긍휼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긍휼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병자라든가 아픈 자라든가 배고픈 자 이런 자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또 우리의 영혼에 불쌍한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마귀로 인해 온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순환을 참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두 가지죠. 육신적인 긍휼, 육체적인 긍휼도 있지만 영적인 긍휼, 지옥 가는 거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살리시는 거, 생명을 주시는 거, 이 긍휼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 136번째 빛을 발하실 것. 이사야는 말합니다.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죠. 큰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잖아요. 영적 흑암에 있던 이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흑암에 있는 자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분은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비춰져서 사물을 밝혀줘서 우리의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빛이에요. 사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준다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영생 복락이 있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발하실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 137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희락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화관을. 이 화관이 뭐예요? 꽃모자라 그러면 되겠네요. 화관을 줘서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언제 뒤집어 썼냐? 슬플 때 쓰거든요. 이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찬송이 나오고 희락이 생기고 슬픔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런 기쁨이 생기게 해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겨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해놓은 그거를요, 이 세상에서 뭐 천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다 이루는 거예요. 세세하게. 138번째, 주는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말라기는 주님이 임하시는 날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금을 연단하는 불입니다. 그 다음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날에 누가 서리요? 이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정금을 뽑을 때 보면 불로 순도가 낮은 그 금을 갖다가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태워져 버리고 금만 이래 남잖아요. 예수님은 불이에요, 불. 그 다음에 세탁물의 때를 제거하는 이 표백하는 잿물.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이 잿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표백제다, 뭐 세탁비누다, 세제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이요 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불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기 각지에다가 성령이 임하진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을 뿐이고, 뭐 선지자라든가 다윗 같은 이런 분들은 성령이 임했지만은 모든 그 일반 백성들에게 성령이 막 다 보편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다 보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잿물, 세탁물을 깨끗해 주시 죄를 씻어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은 우리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예수님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잖아요. 이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용서하기에는 피라고요.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구주다 하고 예언한 게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요, 다 우리의 구주다, 성령을 주신다, 천국을 세운다, 왕이다, 맨 이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하신 이 일 외에 부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에게 증거하신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뭐 해라든가 그 비를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영적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고, 강포를 행치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고 선한 이런 성격을 가지셨고, 또 여호와를 즐겁게 경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 일하시고 밤에도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장소는 거리에서 말하지 않을 것, 그래서 산이라든가 바닷가라든가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또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여러분,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셨더니 우리 백성들을 영육간에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 예수님이 빛을 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셨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연단하는 불과 표벽하는 잿물과 같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언약한 그분이고 또 그 언약한 대로 실천을 해 나가서 그 말씀을 성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하나님이 예수에 대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거기에 딸린 부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말씀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살펴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한 이런 부분까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또 언약하고 실천한 그 내용을 사도들은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놓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맡은 달란트를 잘 남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